골로새서 4장 7절 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고 그 편지를 이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편지를 전달합니다. 에베소서 편지, 또 골로새서 편지, 또 빌레몬서 편지를 사도 바울이 두기고 편에 이렇게 보내게 되죠. 오늘날은 우리가 우편이라든지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그런 내용들을 전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인편으로 사람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웃 동네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이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또 이 편지의 전달의 내용은 그렇게 로마 사람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런 그들의 신앙과 철학과 다른 내용들을 전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수월하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것이죠. 더군다나 편지가 전달됐는지 전달되지 않았는지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편지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어떤 신뢰와 그런 믿음과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두기고 편에 보내면서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관계없이 그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교회를 방문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이미 두기고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신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어떻게 보면 자신과 같은 자기 존재와 같은 그런 편지를 그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었고 또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얻었다라고 하는 자체, 우리가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그 직분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또한 사랑과 은혜와 그런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보다도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런 우리가 어떤 그런 충성됨을 또 그런 어떤 신실함을 인정받은 그런 중요한 사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공을 세우고 이런 걸로 우리가 보통 판단을 하게 되죠. 어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가지고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을 보면,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대상들이죠.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줬느냐 해주지 않았느냐가 더 보다도 그 부모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떤 소중한 그런 어떤 존재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함께 이런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나의 지체이기도 하고 나를 도와주는 존재이기도 하고 나와 같은 나와 한 몸이 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행색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떻게 보면은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겐 중요한 어떤 사람들인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비난을 하거나 뭔가 다툼을 가지거나 분열을 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 아니면은 어떤 나의 이익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도 갈등들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솔직히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 봤을 때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을 겪고 특별히 이런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처음에 가졌던 복음과 신앙을 저버리고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그런 어떤 답답함이 있겠습니까? 어떤 이제 성숙하고 좀 더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주장과 자기의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이제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성숙해지고 좀 어른다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칭얼대고 말도 안 듣고 지 생각대로 지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부모의 마음들은 답답해지는 거거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런 시간들을 또 참아내 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지는 그런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어떤 마음을 변절시키지 않고 신실하게 뭔가 그 믿음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 오늘 이 두기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신실한 사람이다. 신실한 일꾼이요 또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일꾼이다라고 하는 표현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믿을 신자 아닙니까? 믿을만하고 진실하다, 믿을만하고 착실하다, 믿을만하고 성실하다 이런 말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뭔가 변절하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변함없이 한결같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신실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또한 어떤 진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담겨져 있죠.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시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믿을만하다는 거죠. 진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어떤 성품은 바로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도 끝내 구원해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가시는 하나님. 바로 그러한 신실함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어떤 중요한 성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있고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죠. 우리의 믿음을 변절시키고 이리저리 흔들리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어떻게든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6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보면 어때요? 부패하고 썩는 것도 방지하지만 이게 죽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제 숨을 죽이고 아주 그런 역할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역할들은 그런 역할들이죠.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고르게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역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감정에 치우치거나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모든 상황들을 화목하게 골고루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역할들, 이것이 교회 일꾼들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함께한 종들이 가지는 중요한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또 가족이나 또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고 편을 가르는 사람들이 일꾼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상황에서 서로 화평하게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역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실한 일꾼들의 역할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를 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막혀지고 어긋난 이 관계를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그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역할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금 두기고가 편지를 가지고 가지만 어떻게 했어요? 8절에 오면 7절에도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또 8절에도 우리 사정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편지를 가지고 가지만 교회에 가서 또 지금 바울의 상황과 이런 상황들을 그들에게 또 설명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 편지로 그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두기고의 그런 말을 통해서 바울의 소식들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8절 끝에 나오잖아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 꼼짝달싹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불안을 조장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키는 군인들도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이런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 편지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그 내용들을 전해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역할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되고 형통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이런 소식을 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들의 어떤 갈등 속에 있는 자들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역할들, 이것이 어떤 신실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신실하지 못한 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다툼을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내 편, 네 편을 가르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일으켜가는 거죠. 신실한 사람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그들에게 복음의 이 고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입었는데 우리가 과연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어떤 편가름과 다툼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의 신실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성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누군가에게 믿음직스러운, 그래서 저 사람이 있으면 뭔가 든든해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두기고와 같이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화평케 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행하는 신실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렇게 변덕스러운 그런 어떤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주여 신뢰를 줄 수 있고 또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삶과 말과 그런 아버지 주여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화평하게 하며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변화무쌍하고 자기의 이익을 또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희생시키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또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함과 또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사실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진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는 아버지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